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6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묘비명 가운데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한 울림을 주는 그런 묘비명인데, 이 묘비명을 남긴 사람은 마치 우유부단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묘비명을 남겼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묘비명의 주인공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는 절대로 이 세상을 우물쭈물 살아왔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업을 보니까 극작가였고 소설가였고 또 수필가였고 비평가였습니다. 또 화가였고 또 웅변가로 또 왕성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묘비명에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그런 묘비명을 썼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자기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자기의 묘비명에다가 그런 말을 써놨을까? 저는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웅변가였기 때문에 죽어서도 자신의 인생을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웅변의 어떤 차원에서 그 묘비명을 썼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속하겠지만 많은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말들을 남겼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는 많은 또 글들을 남겼는데, 실수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인생보다 훨씬 존경스러울 뿐 아니라 훨씬 유용하다. 우리가 이 버나드 쇼의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한 어떤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죠. 베드로를 욕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가는 것, 그러다가 실패할지라도 믿음의 발을 한 번이라도 내딛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배 갑판에 서가지고 될까 말까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는 인생은 언제나 그 한 번의 걸음도 무리해서 걷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갈림길에서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씀하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일에 뭔가 몸부림을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발전해라. 특별히 이 에베소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새 사람, 그리고 성숙한 어른,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그 길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성도는 온전함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온전함을. 그러니까 반타작을 목표로 하면은 반타작이 안 나옵니다. 그죠? 반의 반타작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온전함을 향해서 추구해야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라, 온전해질 때까지 나아가라. 그래서 이 온전함에 대한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같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봉사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여러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그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앞에 서 있는 저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 교사, 이 직분들이 뭐냐? 또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자신의 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막 60점 밑에, 50점 밑에, 저 밑에 100점도 아니고 10점, 5점 그런 인생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이 직분자들이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울 때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잘하면 이 사람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다라는 거죠.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때에 봉사의 일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만들어줘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절대로 속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속지 말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뭐 수영이나 골프나 승마나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강사가 설명하는 거 노트 필기만 잘한다고 그게 늡니까? 안 늘죠.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 위에 타봐야 되고 필드에서 뛰어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늘죠. 절대로 이론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실력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야 거기에서 몸으로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몸으로. 머리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머리로 얻는 것도 있겠지만 몸으로 해야만 얻어지는 게 있어요. 몸으로 해야만. 근데 그 몸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자꾸 세워가는데 그 봉사의 일을 맡겨야 돼요.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경우는 1인 성도, 한 성도가 하나의 그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액자 하나라도 닦게 만들어요. 액자 하나라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인 인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해 나갈 때 그때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함의 이 방법은 결국 타인을 위한 봉사에 있어요. 봉사.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틀을 못 벗어나는 분들은 온전할 수 없어요. 항상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거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했던 그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셔야 돼요. 자기 집을 벗어나야 되고 자기 가족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원수도, 그죠? 원수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다 잘해줘요. 예? 아무리 악한 자라도 다 잘해주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내 가족, 내 이 어떤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 영역을 넓혀 가셔야 돼요. 그 봉사라는 것은 저는 우리들의 생각을 넓혀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는데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하고 나면 뭔가 내가 몰랐던 것들을 느껴요.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 보면은 뭐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뭐 판다든지, 그죠? 뭐 학교를 뭐 짓는다든지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연예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 데를 자주 가야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자기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하는 그 봉사의 이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 봉사의 일이 있을 때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말고 그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가 그 연탄은행을 통해서 그 이웃들에게 연탄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 드렸는데 그 지게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각 가정에다가 연탄들을 배달할 때 어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사실 우리들이 얻는 게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뭔가 이런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또 봉사의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책상머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학생들, 경험하는 청년들, 또 경험하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삶의 이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아랫목만 찾고 있고 이불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인생들은 절대로 그 맛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가 주어질 때 그것을 빼지 마세요. 이열을 막론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꼬맹이들도 가서 날르더라고. 꼬맹이들도 한 장씩 두 장씩 연탄 날르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화장한 거보다 이 껌댕이 일부러 막 묻히고서 하는 게 더 이뻐요. 봉사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꾸준히 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리 못생겨서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절대로 그 사람을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 4장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왼손을 위해서 있는 거고 오른발은 왼발을 또 눈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오른발이 오른발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체들은 각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역할들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한 봉사의 일들을 꼭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드러지게 큰 것들 말고도 나는 이 교회 와서 저 본당에 저 스위치만 닦겠다. 그건 누가 뭐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거고. 일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찾아서.
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 눈에 계속 걸리게 내 눈에 띄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왜 저거 안 치워가 아니라 너가 치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은 너 눈 떴다 뭐 하냐는 거죠. 내가 내 일을 자꾸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성가대만 있고 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봉사의 일은 두드러지는 이런 사역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에 필요한 봉사의 역할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찾아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막 숙련되게 만드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섬기게. 운전을 잘하게 만드는 거나 뭐 교사의 일을 잘하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에 그 사람들을 몰고 가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결국 정해져 있는 거죠. 1등이 있고 2등이 있는 건데, 그죠? 다 1등 되려면 어떻게 해요? 꼴등도 있어야 되잖아요. 꼴등의 역할도 큰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봉사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앞에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크로스 노크라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만드실 때에, 온전하게 만드실 때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도 나를 온전케 만드는 그 일들 가운데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했듯이 우리의 삶도 고난을 통해서 또 온전함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넘어질 때마다, 고난이 닥쳐서 넘어질 때마다 뭐든지 하나라도 줍고 일어나라. 예? 바다에서 넘어지면 물고기 잡고 일어나고, 예? 길 가다가 넘어지면 수속이라도 주워서 일어나고, 실패했으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언가 교훈을 얻어서라도 일어나라.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줍지 않고 그냥 그 앉아서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걷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동네 아줌마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1000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을 죽였대요. 그러니 이 속에서 사울이 막 부하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왕의 자리는 다윗에게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후부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주목하였더라. 사울의 눈에 이제 그 다윗이 가시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인데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꼬인 날이에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인생이 거의 한 13년 정도를 이 사울의 추적을 받아가면서 9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요. 그리고 뭐 산으로 들로 굴로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면서 문에 기대가지고 막 비벼가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3년이라는 세월을 고난의 기간을 겪어요. 13세에 그 다윗의 나이,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당신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붓는다고 기름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다윗을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고 성군 다윗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 보면은 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요셉도 이제 종살이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고난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그 솔트레이크 시티 그 동계올림픽 2002년도 있었던 올림픽 때 김동성이라는 선수가 1000m 그 준결승에서 골라인 그 결승전 바로 앞두고 넘어져가지고 또 결선에 못 나가고 탈락을 하고, 1500m에서는 그 유명한 그 오노 사건이 있었죠. 그 오노 선수 때문에 결국 그 헐리우드 액션에 결국 그 금메달을 결국 뺏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김동성 선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선수가 금메달을 뺏기고 나서 이틀 동안 실신을 했대요. 실신을 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 마음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실신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 그 링거 주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올림픽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선수였고, 또 뭐 나가노 올림픽에서 98년도인가요? 그때 그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데 2002년도를 바라보고 준비했는데 그 준결승 뭐 이런 1500m에서 다 뺏긴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선수가 실신까지 해가면서 무너졌지만 다시 국민들이 너한테 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막 광고도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광고를 찍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오너를 한번 다시 이겨주는 것을 국민들이 원한다. 그러니까 마음 추스리고 다시 대회 나가서 세계 선수권이 몇 달 뒤에 있으니까 준비해서 나가자. 그래서 그 마음을 잡고 다시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너가 안 나왔답니다. 오너가 안 나와가지고 이 김동성 선수가 분노의 질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전 종목을 석권했어요. 6관왕을 하게 됩니다. 6관왕을. 그 시련을 통해서 엄청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더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해서 전 종목 석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동성 선수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게 많아요. 이 선수는 올림픽 때도 그런 시련을 겪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국가대표 발탁 평가 경기가 있잖아요, 선수들. 근데 그 경기장에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았는데 아버지를 자기 국가대표 그 선발 경기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심장이 안 좋은데 경기를 관람하다가 아들이 1등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흥분을 해서 이제 환호를 하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아들 경기 보다가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김동성 선수는 자기 때문에
자기 경기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그 죄책감에 엄청난 그 또 시기를, 또 시련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선수가 자꾸 단련이 되는 거예요. 고1 때도 그런 시련을 겪었고, 또 이 올림픽에서도 그러한 시련을 겪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또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오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굉장한 시련이잖아요. 근데 한편에서 그런 말을 해요. 오노가 아니었다면 누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줄까?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오노가 오히려 자기를 그래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또 한편에서는 감사하기도 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시련들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뜻하지 않은 시련들이. 근데 그 시련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존경받는 경제인들이 별로 없지만, 그 일본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경제인이 있는데, 이분이 그 마쓰시다 전기공업을 창업한 분인데, 이분이 일본 국민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3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했고,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그게 첫 번째 은혜래요. 둘째는 뭐냐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썼으므로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게 2번째 은혜. 마지막 3번째 은혜가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 삼아 질문하며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게 은혜입니까? 이 3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할 수 있는 꺼리들이에요. 근데 그 꺼리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분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이 고난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내가 갖지 못한 것, 또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지만 이분의 말을 빌리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밑거름. 그래서 내 부모가 부자가 아니래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루실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거리인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 불평거리로 보지 말고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그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은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거라든지 절 한 번 해가지고 천하만국을 얻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돌떡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기적 보여줘가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음으로 결국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나 이 하는 말들이 그렇잖아요. 뭐 영어 어떻게 하면은 뭐 금방 마스터할 것처럼 말하죠. 그죠?
금방 큰 돈 벌 것처럼 말하죠. 고난 없이. 다 사기죠.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 나는 사기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알면 여러분들은 사기당하기 쉬워요. 우리는 사실 이런 고난 없이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심보를 이용을 해서 사기꾼들이 또 돈을 벌어먹는 거고. 근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다. 공부도 사업도 운동도 다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 가려고 하면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겁니다. 속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빼지 않고 요셉에게서도 빼지 않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빼지 않아요. 다 그 인생에다가 다 고난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깊이라는 게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깊이 있는 음악, 깊이 있는 그림, 깊이 있는 글, 다 어디서 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다른 울림이 있는 거지, 그 고난을 겪지 않게 되면 그 길어 올리는 그 물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어요. 그 온전함을 이루는 그 일에 봉사와 고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임을 알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